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제자를 부르사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 주는 이 본문이 되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또 그걸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왜 12명일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1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 그거는 성경 읽어보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자원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12명만 선택하셨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의미 없는 다수보다는 의미 있는 소수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2, 12라는 것은 단순히 12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라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새로운 나라,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가 12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나와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12명만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많으면 다 좋은 게 아닌가, 다다익선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회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의미 없는 다수,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많은 사람들보다는 정말 의미가 있는 소수가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를 한다, 또는 뭔가를 취한다, 뭔가를 누린다는 것보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징물이었죠. 도리어 그때의 그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그런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놀라운 가치가 형성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그런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가 하면 생명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고, 또 언제나 교회의 중앙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감히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닐 수가 있으며 그 십자가를 어느 장소의 중앙에 둘 수가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흉악한 것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십자가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러한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야곱도 그가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참 외로운 강약길이죠. 근데 그 베델이라는 그곳에 가서 하도 참 처량하고 그런 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 꿈속에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게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야곱은 그곳이 어디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베델, 과거에는 루스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자기가 그 땅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옛날에는 루스였지만 이제는 베델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음에 내가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장소지만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에 있었던 12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강바닥에 있는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한 명씩 가지고 12돌을 취하여서 길가려는 곳에 그 돌을 세워놓죠. 그걸 왜 세워놨느냐? 훗날에 자손들이 도대체 이 돌이 왜 이렇게 서 있지? 라고 했을 때에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그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것을 갈라지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징표로 이 돌을 세워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돌이야 그냥 그거 돌만 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돌만 보면 어차피 강바닥에 있는 다른 돌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 돌 자체가 보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돌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차량 그 구매를 위한 쿠폰 1,500장을 팔 때에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이 차는 보통 차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차죠. 우리 스타렉스가 나온 데 해가지고 그 스타렉스가 검으로 도배되었다든지 아니면 날아다니는 차라든지 그건 아니에요. 제가 특별하다는 것은 성능이 다른 차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차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차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마치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12돌을 취하여 길가에 세운 것처럼 이 차가 그런 차가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 앞에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적어 놨거든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라고 통장 앞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쿠폰을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의미로서 사는 거지 단순히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40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했잖아요. 그 40이라는 게 11월 14일에 맨 처음 이 쿠폰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12월 24일이 40일이 되는 날입니다. 성경 속의 40일은 언제나 큰 일을 하기 전에 뭔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으신 것도 결국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훈련받는 기간이었고 모세가 40년 동안 또 훈련받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 훈련의 기간이 40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늘 40이라는 게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24일 날 차가 나오니까 결국 40일. 그래서 14일에 시작을 하게 되고
이미 차는 24일에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을 선택한 것도 성탄 전날. 이 성탄절에는 차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성탄 전날에 차가 나오면 성탄절에 보면 보통 선물이란 게 우리가 상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느낌 있는 교회에 주시는 2012년도 성탄 선물이 이 스타렉서 차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뭐 얼마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준비하는 것도 달라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을 판매하는 분하고 몇 번 그 상의를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번호판을 갖다가 제가 원하는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번호판 숫자를 제가 뭘로 할 것 같습니까? 바로 제 아내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차는 그 차에 맞는 게 있으니까 몰라요. 이제는 아직까지 좀 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조금 더 참여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숫자가 포함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하여튼 금액을 치면 우리는 걸음이라고 표현했지만 1537이잖아요. 현재까지.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참여하면 최종적인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숫자를 번호판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 번호판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떠올리겠죠. 그래, 똑같은 숫자지만 무슨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또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스타렉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봉고차 하나 생겼네. 그렇게 하지 저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 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이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모습을 봤을 때, 내 형편을 봤을 때 뭐가 내가 존귀하고 또 내가 뭐가 보배롭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배롭다라고 했는가, 왜 존귀하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손수 빚어 만든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또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똑같이 24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특별히 더 의미를 부여하는 요일은 무슨 요일이냐? 주일이잖아요. 안식일. 왜 오늘이 특별한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었고 특별히 주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날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날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얼마만큼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벌어서 그 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표현대로 꿀린다는 거예요. 뭐 네가 그렇게 뭐 말한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우리 느낌 있는 교회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로 느낌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헌신의 12명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꾸는 게 아니죠. 그러면 주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꿈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6월부터 쭉 기도하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그거 외에는 우리 교회 그래도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동부가 부흥하고 있죠. 그래도 중고등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작년부도 늘어나겠죠. 어쨌든 올 한 해에 50명의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한 40명에 가까운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12명의 헌신된 사람들만 있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느낌 있는 교회에 이루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12명 가지고 뭘 하겠냐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이왕이면, 이 사람도 되려고 하고 저 사람도 되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 다 받아주시지. 왜 10명만 선택하셨을까? 다 그래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그 개척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른들이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으면 보기에는 좋죠.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그냥 내가 의미 없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절대로 세상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미 없는 다수보다 의미 있는 소수를 선택하신 거죠. 딱 그것만 보면 나라가 생각나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새로운 나라,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12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미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12제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둘씩 보내거든요. 그냥 한 명씩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왜 두 명씩 보냈을까? 2명씩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알려주는 가장 소수의 인원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혼자 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낌 있는 교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원이 되었으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독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함께 뭐든지 세워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또 함께 가야 되는지, 왜 함께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꼭 두 가지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입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마음적인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쓰러지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그럼 옆에 누군가가 내 쓰러진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같이 아파해 줄 수도 있고 같이 기뻐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가 고난이 있다라면 두 번째는 유혹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유혹에 빠지면 누가 그 유혹에서 건져내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같이 가면 내가 유혹에 설령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또 다른 형제가 나를 질책하고 또 그 유혹에서 내가 빠지지 않게끔 이끌어내 주겠죠. 그래서 이제 둘씩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이기기 위하여 또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둘씩 보내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두 명씩 보내는 것 통하여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공동체 일원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유혹에 빠져 있으면 넘어가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 속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능도 같이 주십니다.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없는 권능도 문제지만 권능 없는 또한 사명도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명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정말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위로부터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보면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은사도 보면 반반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방언을 통역하는 거라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런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르게 가르치는 능력, 또 섬기는 능력, 나눠주는 긍휼의 그런 마음은 내가 직접 행동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핑계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려거든 나를 다시 해춘시켜가지고 젊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구입하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면 모를까. 나 지금 나이도 많고 가진 재산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위에서 뚝 떨어지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야, 네 손 품 안에 넣어봐라. 품 속에 넣으니까 손에 막 문둥병이 생기잖아요. 다시 품 안에 넣으라니까 다시 깨끗하게 졌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믿고 그것을 사용해 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그거는 좀 이해하겠지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말 못해? 그러면 너 말 잘하는 너 형이 있잖아, 형. 아론 보내줄 테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면 되지. 야, 말 못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조금 이해되잖아요.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굳이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돼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설령 지팡이와 같던 힘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지팡이를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지팡이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복음도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어리지만 그래도 이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나의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또한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가 가진 게 지금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모자이크 선교에 겨울에 또 이제 선교하러 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름에 그렇게 한번 했으니까 벌써 이제 겨울 갈 때에는 우리 신학교 동아리하고 이미 조인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가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또 하나의 엄청난 그런 재능을 가진 팀과 연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했지만 이제 벌써 이제 두 번째는 이미 그렇게 조인이 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답사 갔다 와서 거기에 있는 또 같이 갈 사람들을 모집하다 보면 모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언제나 시작은 하나인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다 자기가 뭔가 맡아서 하나씩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사님은 영어를 통해서 우리 덕주 형제는 또 기타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니까 또 이제 연결이 되어서 교회로 인도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이 다음에 부동산 특강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에 있는 또 우리 아주머니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사실 그거 내가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12제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다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느낌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뭐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설령 내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언제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2제자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